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 어둠의 심판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신 중에 하나가 태양신 라였습니다. 이집트의 여러 왕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왕조들이 바뀔 때마다 신들의 이름이 싹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신들에 대한 제사장들도 바뀌기도 했는데, 이름은 바뀌었어도 구체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신이 태양과 관련된 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는 이름이 라예요. 라, 외자인데 이 라는 태양신을 말하는 것이었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집트 사람들에게 섬김의 대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바로가 이 태양신의 아들 혹은 태양신으로 불릴 만큼 이집트 땅에서 이 태양, 빛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태양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태양과 관련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흑암 앞에서 신의 아들, 곧 신이라고 생각했던 바로마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앞에서는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이게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가지 사건 중에서 하나하나가 다 신묘막측하고 이게 어땠을까 이제 감히 상상하기 참 어려울 텐데, 의외로 이 9번째 재앙이 저는 제일 상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메뚜기가 많이 날아오는 거, 개구리가 많이 오는 거, 뭐 이가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이 상상이 됐을 때, 와, 이가 이렇게 많아? 와, 나일강이 피가 돼? 이런 걸 상상할 수 있는데, 어둠이 가득했다? 그러면 그냥 깜깜했나? 이렇게만 상상하려고 상상해 보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곳에는 거꾸로 빛이 있었다라고, 어디나 빛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와, 이게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저는 제일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기적이고 이적이기도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첫 번째로 흑암이라고 나와 있는 그 흑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신, 우리 삶의 진정한 빛이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극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싶습니다.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비슷한 느낌으로 경험했던 적은, 운전하다가 갑자기 짙은 어둠이 이렇게 낀 곳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진입하게 되었을 때, 와, 당장 1m 앞에, 2m 앞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너무 두렵고 어려운 것을 경험한 적은 있었습니다. 어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어둠이 깜깜했다라고만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의 눈은 조금만 있으면 적응하기 마련이어서,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어도, 금음달이어도, 달이 없어도, 별까지 없어도 어느 정도 앞은 보이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데 사흘 동안 제자리를 뗄 수 없을 만큼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은 또 밝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정말 상상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 앞을 볼 수도 없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이 사흘이나 지속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밤만 그렇게 됐어도 하룻밤 지나면 괜찮지라고 싶었을 텐데, 해가 뜨지도 않고 그렇게 낮을 다 보내고 다시 밤이 오고, 그리고 또 낮을 도 보내고 또 밤이 오고 낮을 또 보내고,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이것이 두려웠을까. 상상이 너무너무 두렵겠다는 상상이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밤은, 고대 사람들이 밤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불을 켜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현대식 전기는 나온 지 100년, 150년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그 장작이던 촛불이던 호롱불이던 기름을 때우던, 아무튼 그런 불에 의존해서 살았는데, 그 불이라는 것이 고대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비싸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밤에는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일도 거의 없었죠. 이 어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했고 그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흑암이 다만 어두움만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더듬어야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짙은 어둠은 태양은 물론이고 달도 별도 없이 구름으로 모든 것이 가려진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더 신기한 거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이다. 여러분, 그냥 빛이 없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향방을 알 수 없을 만큼 짙은 어둠이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된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9번째, 이제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9번째 심판으로 흑암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언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우리 주위에 있는 것도 아무것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집트의 풍요를 자랑했던 태양, 빛으로 상징되었던 이집트의 신,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너무도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지요. 거꾸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인도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진정한 빛이신 것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당장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든 이유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 상상력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두움도 두렵지만 그 어두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다르지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무엇인지, 누가 빛을 밝히고 누가 길을 밝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운전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진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둠을 다 밝힐 만큼의 충분한 빛이 있어야 길을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차를 운전해도 혹은 우리가 길을 다녀도 손전등 하나만 있어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어도 그 조그마한 빛에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광야를 가로지를 때에 엄청난 빛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 불기둥 하나면 60만 명 혹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밤을 보호받게 되고 혹은 그 밤에 분명한 중심을 잡게 되고 모두가 다 전부 다가 밝지 않아도 그곳 하나에 강력한 빛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삶의 기준이고 행진의 중심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도전이 되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싹 사라져버린 것이 그것이 공포이고 두려움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 정말 두렵고 어려운 재앙과 심판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짜 두려움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과 그리고 바로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통해서 세상에 비치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앞이 예측이 되지 않고 두렵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와 두려움의 근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는가, 이것에 영적으로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처음 사역 초기에,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 중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딱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사심이 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여성들은 가마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고 집집마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높은 담 뒤에 살고 있는데 도대체 저 안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이 순종하고 붙잡던 것은 고백 하나였습니다. 순종하겠다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바로 앞에 보이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과 우리나라의 선교의 복음의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셨다는 거.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흑암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필요한 빛이신 하나님,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싶은 것은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물과 관련된 예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 주셔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바로와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관련된 갈등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바로에게 이야기했던 내용도 우리 모두가 나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린 한푼어지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가 매몰차게 그냥 거절 정도가 아니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일을 막 맡겼습니다. 더 노동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이 하나씩 일어날 때마다 그 예배에 대해서 일종의 딜이 일어나요. 일종의 유혹이 일어납니다. 타협점을 찾고자 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너희들 누구누구 갈 거냐 장정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 그럼 몸만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만 가면 되지,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몸만 가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갈 때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 드리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드려야 될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물도 다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라고, 그들에게 주요 중심의 예물의 중심은 가축이었거든요. 그걸 다 데리고 가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예배를 드리라고 허락하였을 때 모두 다 몰고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시겠다,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유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청지기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의 그 영역에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소속과 우리가 바로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산의 재물에 대해서도 종으로 살기 딱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이 고백과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소유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 소유물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싶어요. 사단과 바로의 마지막 타협점과 이 지금 계속해서 딜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마지막 유혹이 예물이어서요. 예물. 그냥 가, 몸만 가. 하나님 마음 다 아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냥 가서 몸만 앉아 있어도 돼. 저는 이 말에 마음은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는 것은 진심일 테니까, 다 아실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 다 마음 아시겠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것인지, 이것이 더 소중해서 안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 진심인지, 이것이 전심인지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아시죠. 알고 있죠. 그러니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우리가 재물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 종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가장 옆에 있지만 그것 가지고도 종노릇한다. 그것에 붙잡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우리가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거꾸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유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영역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축복의 영역에 우리의 소유와 재물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예배의 중심이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구체적인 통로로 삼아 주실 거예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지만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와 의료 사업에 대해서 우리 헌금하는 어느 시간에 헌금 그릇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전만 해도 또 영국은 아마도 헌금 어떤 바구니가 아니라 그릇을 돌렸나 보죠. 주위 사람들 다 보일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을 아마 돌렸나 봅니다. 근데 그것이 넓었나 봐요. 쟁반처럼. 그 그릇이 한 소년 앞에 있게 됐을 때 이 소년이 대뜸 그 헌금 그릇 위에 올라가 앉았대요.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호통을 쳤을 때 소년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답니다. 저는 돈이 없으니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 소년이 아프리카로 처음 선교를 나갔던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었다고 그래요.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고백과 그 삶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의 중심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그 진심을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하여서 예물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어렸을 때 다이빙 선수로 미국 국가대표로 있다가 다이빙 추락 사고로 인하여서 목 밑으로 다 마비된 그런 전신 마비를 겪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여러 곳을 다니며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하기도 했는데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아프리카의 가나라는 곳에 축구로 유명한 곳이죠. 가나라는 곳에 한 가난한 동네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타다가 몇몇 미국인 친구들과 함께 작은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타다가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예배 시간 중에 헌금 시간의 분위기가 가장 즐겁고 활기찼다는 거예요. 헌금 시간에 설교 시간도 아니고 찬양 시간도 아니고 헌금 시간이 뭐 엄청나게 활기찼다는 거예요. 대부분 극빈자로 이루어진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헌금 바구니에 넣는 일에 더없이 의미와 행복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혹은 행복하다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리고 이 타다가 보기에 이들이 가진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이 부족해서 오히려 더 큰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내가 없기 때문에 더 감사하더라. 더 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더라. 하나님께서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미국인 친구들 가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더 필요해서 기쁜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기들을 표현하더래요. 우리는 재물보다도 예수님이 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중심과 그 중심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어제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셔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한 2시간? 잠시는 아니겠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개척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께 서로 우리가 은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먼저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더라. 거기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전혀 모르더라. 아니 상상할 수도 없더라. 근데 그거 내려놓는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에 이 길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서 대화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에
중심을 잡히고 있는지, 무엇에 유혹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흑암이 깊을수록 빛 대신 하나님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결정할 수 없고 어떻게 해결될지 모른다고 생각될 때 필요한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빛이십니다. 흑암을 이기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예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바울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마땅한 제물입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드립니다 라는 고백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때 주님께서 우리가 제물에도 예물에도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삶의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의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일에 구체적인 임재와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